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신약성경 374페이지 374페이지 야고보서 5장 제가 먼저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계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깨닫니 너희가 우리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변화를 보았거니 주는 가장 착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다. 자,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일어나는 7절부터가 전체 결론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야고보서 전체 주제가 크고 작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인내하자, 그리고 인내해서 승리하자, 이것이 야고보서 전체의 이제 주제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 부분, 5장 7절부터 이 결론 부분에 바로 이 주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7절에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그 말씀인데, 인내하라 하는 말씀이 이제 이 결론 부분에 나오는 이유가 전체 주제가 그와 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인내하라 할 때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좀 나눴는데,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인간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내심, 그저 생자로 이를 악물고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이제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고보 1장 제1서두에 인내가 처음 나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여기서 이제 인내라는 것이 그저 인간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 내지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인내케 하시는 힘, 이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백성 안에 세상 사람에게 없는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에게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새 생명 속에서 흘러나오는 인내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 전체가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이제 한 가지입니다. 당신도 고난을 인내할 수 있다. 이거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도 인내할 수 있다. 고난을 인내하고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을 결국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중보기도 제목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받고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읽어보면 다 비슷한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크고 작은 고난을 인내하고 있는 과정.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더라, 그 말씀이죠. 지금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랫동안 믿음의 배우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인내하고 정말 승리할 수 있게 직장을 기다리고 있고 또 남편과 가족들의 변화,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야고보서는 전체 이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할 수 있다. 우리도 인내할 수 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라서 우리도 인내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좋았는데, 자, 오늘 우리가 고민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자, 이 말씀을 하면서 한 사람의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처럼 당신들도 인내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한번 봐라. 우리도 이 사람처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11절에 읽은 말씀처럼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벌써 이 욥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듣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좀 고민도 생기고 힘이 좀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좀 다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는 잘 몰라도 욥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욥이라고 하면 성경 중에 가장 믿음 좋은, 인내심 좋은 대단한 사람인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욥하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비교를 해서 욥처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니 벌써 이제 여기서 사기가 꺾일 수도 있겠다. 11절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를 했단 말이죠. 당신도 바둑을 잘 둘 수 있습니다. 이세돌처럼 이렇게 하면 아니 조은현처럼 이세돌 씨처럼 이렇게 하면 벌써 이게 별로 위로가 안 돼요. 격려가 안 돼요. 아니 그 사람하고 나는 한참 거리가 있어도 한참 있는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그 사람처럼 하라 이러니 벌써 힘이 축 빠진단 말이죠. 애가 항상 꼴등을 한단 말이죠. 부모가 너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전교 1등 이름을 대면 기분이 확 나빠져. 조금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는데, 전교 1등을 이름을 대니까 벌써 이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욥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확인을 한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왜 이 욥을 인용했을까? 이게 우리의 이제 질문입니다. 왜 하필 욥을 인용한 이유가 무엇일까?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할 것이, 성경이 이 야고보서가 욥을 인용을 하고 욥을 예를 든 그 이유는 말이죠. 이 욥이 초인적인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내에 있어서 영웅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욥을 그런 차원으로 인용을 했다고 한다면 이 욥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절망을 줍니다. 우리는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요. 자,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에게 하나님께서 큰 고난을 주시는데, 욥기 2장 9절에 보면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합니다. 이때 이제 욥이 대답을 하는 것이, 아내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욥이 대답하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말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역시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전하게 살았던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맞아요.
우리가 이걸 욥의 그 순전성,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내했던 욥, 그걸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지 않고 순전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쓴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욥이라는 사람이 초인적인 사람이었느냐,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너무너무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느냐, 욥은 하나님 앞에 정말 단 한마디의 불평조차도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욥은 여러분 말로 범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깊이 한탄하고 불평에 가까울 정도로 한탄하고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자기 밑바닥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면서 불평 아닌 불평을 사실은 쏟아 놓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탄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물론 그 중심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기보다는 하여튼 자기가 그렇게 안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자기 속에 있는 그런 고통을 쏟아놓은 사람, 그러니까 초인적인 모습, 천인 같은 모습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자, 욥기 7장 13절부터 16절인데 저 앞에 있는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판이 아니고 좀 우리가 좀 더 그 느낌을 좀 금방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번역을 한번, 공동 번역을 한번 앞에 인용을 했습니다. 내용은 사실 똑같은데 이제 표현이 약간 다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침상이라도 누우면 편안하고 잠자리에라도 들면 고통을 잊을까 했더니 욥 자신의 말이죠. 어찌하여 무서운 꿈과 몸서리치는 환상으로 나의 단잠을 끼우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말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니 차라리 숨통이라도 막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 것도 아닌데 제발 좀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나의 나날은 한낱 입김일 따름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을 쏟아놓습니다. 이게 좀 완곡한 욥의 표현이지만, 하나님 난 너무 괴롭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라는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사실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보시면 욥기 10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앞에 한번 자막을 보십시오. 이 공동 번역에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을 일으키면, 욥이 자기 하는 말입니다. 이 몸을 일으키면 당신께서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사자처럼 나에게 달려드십니까? 어찌하여 계속 나를 몰아치십니까? 공격에 공격을 퍼붓고 진노의 불길을 뿜으시며 계속 군대를 풀어서 몰아치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누구의 눈에도 뜨이지 않고 숨이 져서 태어나지도 않았던 듯이 모태에서 무덤으로 바로 갔다면 좋았을 것을.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토로합니다. 최근인가요? 인터넷 기사 중에 자기를 태어나게 한 부모를 상대로 누군가가 소송을 했다, 뭐 그런 거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근데 지금 욥이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를 모태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뒤집어 씌우기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게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지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모든 데 있어서 책임이 있는 것처럼 뒤집어 씌우기,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도 지금 비슷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느냐. 자, 한 군데만 여러분 더 보시면 욥기 30장 20절부터 23절인데요. 여기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께 부르짖으오니 당신께서는 대답도 없으시고 당신 앞에 내가 섰사오나 보고만 계십니까? 그 다음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다지도 모진 분이십니까? 손을 들어서 힘껏 나를 치시다니 나를 번쩍 들어서 바람에 실려 보내시고 폭풍에 휘말려 사라지게 하시다니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시리라는 것을 모든 산자가 모여 갈 곳으로 나를 데려가시리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면 욥이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 다 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드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 앞에 말을 조심하고 몸부림쳐서 정말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애를 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정말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도 없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자기 속에 있는 어려운 걸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욥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욥이 결코 초인적인 사람, 초인적인 모습, 정말 영웅적인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욥을 인용한 이유는 욥의 인내심이 정말 우리가 접근할 수 없고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거죠. 분명히 욥은 인간적으로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도 인간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야고보서가 이 욥을 인용한 이유는 바로 이 부분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욥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지만 욥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인간적인 연약함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욥이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이걸 인정을 해주시더라는 말씀이죠. 인정을 해주시더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1절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하면서 욥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주께서 주신 결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욥이 초인적인 인내를 해서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한 영웅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아마 욥의 영웅적인 결말 이렇게 나오든지 욥의 초인적인 결말 이렇게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욥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신 결말. 더군다나 여러분 그 주신 결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시면 욥에 대한 칭찬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욥이 받은 결말, 이 결말은 욥의 어떤 대단한 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받아주신, 인정해주시고 받아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만들어내신,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로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욥을 이 야고보서가 이 인용을 한 이유를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욥은 부족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도 부족한 것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 야고보서 끝에 가면 엘리야라는 사람을 한 사람 인용할 때에도 사실 똑같은 것입니다. 엘리야를 인용할 때도 뭐라고 인용을 하는가 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용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욥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의 가지고 있는 인내심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성정은 우리처럼 연약한, 부족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더라. 인정을.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한다. 그러면 5살짜리 아들이 내가 이사를 좀 여기서 돕겠다 이러면서 그 의자 하나 들고 이렇게 나가면 아버지가 그래서 야 박예리가 여기 나와. 이렇게 우리가 안 하죠. 그렇게 안 하고 이야 네가 참 이삿짐을 다 나르고 이야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대단하다. 이러면서 이 아이를 칭찬한단 말이죠. 마치 여러분 그거하고 비슷해요. 욥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습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연약한, 너무너무 연약한 그릇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욥이 너무너무 대단하다 이거죠. 너무 대단하다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신 결말, 주께서 주신 결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사해 주신,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결말,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우리가 연약해도 자비로우시다.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답게 되는 성화, 구원과 성화라는 거 들어보셨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맞습니다. 근데 성화도 역시 똑같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삽을 하나 뜨는 것과 같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단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욥기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이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처음부터 손을 그어 놓습니다. 울타리를 쳐 놓습니다. 너 이 이상은 절대로 손을 댈 수 없어.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연약한 욥이 하나님의 보호의 손 아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욥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욥의 연약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욥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인간적으로 흠이 많고 연약하고 너무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인내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받아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아름다운 결말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결말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욥의 귀한 점이 어떤 점일까요? 자, 욥이 귀한 점은 우리가 그저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그저 욥이 정말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그게 아니고, 욥이 귀한 점은 다른 게 아니고 두 가지로 우리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욥이 왜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칭찬을 받느냐. 자, 첫 번째는 욥의 정직함입니다. 욥의 정직함. 욥의 초인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고요.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자기의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쏟아 놓을 수 있는 정직함. 그래서 여러분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중심이 원망을 위한 원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알고 계셨어요. 욥의 입에서 원망 비슷한 말이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 중심에 있는 자기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밑바닥을 다 드러내서 쏟아놓을 수 있는 이유는 상대방을 믿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욥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 제발 나를 놓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의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말이라기보다는 그 원망의 말도 그냥 원망의 말이 아니라 자기의 약한 것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대단한 위인이 되지 못합니다. 자, 욥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혹시 파리 중에서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이 파리 중에서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파리가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파리 중에서도 저 구름 위를 뚫고 날아다니는 파리가 있어요. 어떤 파리냐? 비행기 안에 있는 파리입니다. 우리 금요일날 신은경 원사님 귀한 간증해 주셨는데, 야, 내가 신은경 원사님 간증 들으면서 꽉 좀 채워서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신은경 원사님이 내성교회 참 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목사님이 하는 이 말이 참 별로 웃기지 않은 말인데 그렇게 재밌게 웃어줍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내가 고마운지, 교인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오래전에 렉스고 카든지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나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비행기 안에서 파리 날아다니는 걸 본 적은 없는데 이분이 비행기 안에서 무슨 파리를 봤나 봐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야, 은혜 된다. 제가 어떻게 구름 위를 날아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분이 그의 책에다가 그런 걸 써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이유는 비행기를 타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네.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여러분 파리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도 같은 종류입니다. 시편 18편 29절 앞에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 중에 늘 이 말씀을 암송하던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기도마다 이 말씀을 하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담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한계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근데 이 한계를 알고 있는 다윗이 담을 뛰어넘어 버려요. 근데 어떻게 담을 뛰어넘느냐? 파리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라는 비행기에 올라타다 보니까 자기는 뛰어넘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뛰어넘어가게 하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붙어 다니는 놈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근데 욥도 마찬가지. 여러분 욥도 다른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욥이 부딪힌 이 벽은 진짜 벽이었습니다. 자기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 위인이 아닙니다. 나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근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 욥을 업어주시는 거죠. 업어주시는 거죠. 제가 한 사역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을 때 큰 고난을 당했는데 한 3달 정도를 교회 와서 그냥 울기만 했다. 울기만. 그러고 나서 인생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열어가시는 걸 경험했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능력. 하나님의 어깨에 그저 올라타는 것이죠. 욥이 대단한 것은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인용을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욥이 왜 위대하냐?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욥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을 쳐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넘을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을 쳐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만드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업어주시는 것이지 그냥 아무나 업어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서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유명한 기사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께서 통과하시는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실은 큰 호수죠. 여기서 이제 풍랑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한평생 먹고 살았던 그 전문 어부들이 충격받을 정도로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라 그거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이러면서 제자들을 책망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 26절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데 아주 잔잔하게 된다. 자, 저걸 보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집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왜 무서워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전혀 무서워해서도 안 되는 것이냐?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거는 아예 무서워해서도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안 무서워하겠습니까? 고난이 앞에 오는데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이 왔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하고 욥도 무서워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에 두려운 걸 쏟아놓은 그러니 여러분 전혀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무서워했던 것은 이게 그냥 무서움이 아니고요. 여러분 영어에 패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패닉. 공황이라 그럴까요? 그냥 홀라당 뒤집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니까 제자들이 여태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이 풍랑의 수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경험했던 풍랑은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을 해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것. 이 사람들이 당황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 부딪히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싸우고 이럴 생각이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무언가를 만나자마자 그냥 패닉 상태로 공황 상태로 그냥 믿음이 한순간이면 홀라당 날아가 버리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싸움이라는 걸 아예 해볼 작정도 안 하고 그냥 한순간에 그냥 머리가 그냥 하얘져 버리는 예수님께 이걸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가 싸울 생각을 하지 않느냐? 너희가 당황스러워 할 수는 있지만 너희가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싸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우는데 이게 그냥 믿음으로 깨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할 때는 아예 두려움 자체도 가지지 않는 이걸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큰 믿음은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무서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싸우기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최소한 내가 이길지 모르지 이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일단은 싸워는 봐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큰 믿음이다 이거죠. 큰 믿음이다. 적은 믿음은 뭐냐? 적은 믿음은 제자들처럼 한순간에 그냥 패닉되는 머리가 하얘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믿음 자체를 그냥 집어 던져버리는 싸울 각오를 하지 않는 이거는 적은 믿음이다 이거죠. 여러분 욥은 싸웠습니다. 그리고 싸울 각오를 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웠습니다. 자기가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느낄 때도 있었지만 그래서 절망을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욥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폭포수처럼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까 네 속에 믿음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믿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네 속에 있으면 이 뽕나무들로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적의 인자, 기적의 요소, 기적의 이 원인은 너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희한하시죠? 이거는 여러분 뭘 말합니까? 우리가 초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도 저것도 다 홀라당 팽개치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인자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배 목사님 중에서 이제 은퇴를 정말 눈앞에 두고 계시는 70 이제 가까이 오시는 선배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이 목사님과 교제를 하는데 저뿐 아니라 후배 목사님들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같이 교제를 하는데 이 선배 목사님이 아주 인상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귀한 말이다. 이거는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예 핸드폰에다가 이걸 기록을 그냥 해놓을 정도로 뭐 전혀 새로운 말은 아니고 이전에라도 우리가 들어본 말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후배 목사님들한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여러분 누가 제일 무섭던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한평생 목회를 하다 보니까 깨달았던 것이 이것이다 이거죠. 제일 무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힘이 있는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더라. 돈이 많은 사람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 험악한 사람이 무서운 것도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 죽을 각오를 하고 덤비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사실 처음 들은 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새로웠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분이 목회자로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덤비면 그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여러분 은사가 많은 사람을 사단이 무서워할까?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일까?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사단도 기적을 흉내내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모세 앞에서 바로 앞에서 기적을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것은 이거는 감사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지만 그 자체가 사단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에게 가장 두려움을 주는 것은 뭔가 하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죽기를 각오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영적인 싸움을 할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사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만약 그 사람에게 기적이 안 나타나도 사단은 그 사람을 두려워할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말이죠. 여러분 욥이 대단했던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이 부분. 욥은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덤볐습니다. 내 인생, 내 목숨 어차피 이거 하나 아니냐. 하나님 나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참 사단이 무서워. 그것은 순교자죠. 순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너무너무
하나님 무서워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욥을 한번 봐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능력은 참 한계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거를 너무너무 대단하게 보십니다. 너무 대단하다. 우리가 몸부림친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1점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 이걸 99점 100점이라고 보시면서 너는 내 보기에 완전한 것 같아. 너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 100점인 것 같아. 우리 수준에서는 100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 부족한데도 하나님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욥처럼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다 쏟아놓아서 하나님 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못 되는 거 아시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주실 거예요. 업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다음을 뛰어넘게 만드시는